오늘 6월 마지막 주일 6.25 사변 73주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광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4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6.25 사변 73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 성경 읽기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만은 카톡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전 회중 찬송은 158장에 나오는 곡을 찬송함에 있어서 158장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곡 있죠? 카톡 곡 받았죠? 예, 그 곡으로 여러분 찬송하실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리 찬송가를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길 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인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 주기를 소원하오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각자 머리 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번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이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8장인데 가사는 곡은 나누어드린 예전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알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곧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거룩하신 하나님, 신사참배의 폐단을 반대하고 죽기까지 순교의 길을 가셨던 고 주기철 목사의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의 길을 되돌이켜보며 그 주님의 고난의 값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또한 무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매주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와 또 관습적인 종교 행사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정성,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73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을 저희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아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를 쓰는 같은 결례로서 전쟁의 슬픔과 고통과 공포의 분위기에서 서로를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아가 간신배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깨끗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유린당하고 배고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이 땅 한반도의 8천만 결례로 다시 한번 주님 기회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였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유교계 정에 매여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 간의 삶을 결혼이라 말하며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가족을 가족이라고 칭하여 국가의 녹을 허비하게 하는 이런 유약해 빠진 정신력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저들이 배부름과 넉넉한 삶과 환경에 매여 인간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인권이라 말하는 이 오도된 삶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 숨어 그 일을 획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그냥 두지 마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어서 피 흘림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평정되고 정상적인 국가 사회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하여 앞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이 날을 기념하는 말씀을 나누자고 그 말씀의 내용도 공개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주일이지만 저들은 그와 동일하게 하느나 하지 아니할지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결례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아프고 쓰라린 날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였지만 주님의 구속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히려 기뻐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순서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멀리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몇 명이나 함께하고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들도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에 부유한 백성들 되도록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미경 사모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랴. 아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기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값지게 들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것 작고 적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함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오니 주여, 우리의 뜻과 꿈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아지는 복된 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실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응답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영광 중에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158장과 159장을 말씀 전후로 찬송을 택하여서 부르면서 그 찬송의 장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8장은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찬송가로 구별되어 있는 고난의 장르에 속하는 그러한 찬송 가사이고요. 159장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는 부활의 장에 속하는 그러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159장은 고난 후에 죽으심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의 부활에 대한 찬송은 우리가 부활절에나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절기에만 맞추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노라면 산소망 중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마침 오늘이 6.25 사변 73주년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 까닭에 여러분 앞에 이 6.25 사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저는 여러분 주보에 소개해드린 대로 기뻐 찬송하며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 찬송하며. 기뻐 찬송하며.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기뻐 찬송하는 얼굴입니까? 이그러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얼굴입니까? 지금은 웃어서 조금 펴졌지만 조금 전만 해도 제 얼굴이 많이 어두운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심령이 어렵거나 어둡거나 또는 제 발바닥이 많이 힘들거든요. 발바닥이 아파서 지금 막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통증이 있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오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의 표현을 표현한 얼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사건과 그 내용과 그때의 감동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몰입된, 몰두하는,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 얼굴이 어둡게 일그러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내면의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어두운 얼굴과 표현과 내용을 다루면서도
기뻐 찬송하자고 하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할 때에 기뻐 찬송하자고 하는데 우거지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얼굴로 되다 보니 제 얼굴이 굳었다가 펴졌다가 일그러졌다가 웃었다가 하는 이런 얼굴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 없이 멍하니 그냥 설교 시간이 됐으니 설교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설교자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지, 왜 저렇게 얼굴을 짓는지 그 생각도 할 정신이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입을 열어 저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한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과 더불어 6.25라고 하는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형편을 다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자 한다 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서신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실 줄 압니다. 얼마 전에 현 정부가 이 해외 동포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가 있고 어떤 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청이 있어요. 부는 장관급이지요. 처는 처장급이지요. 청은 청장급인데 이런 새로운 하나의 기관으로서 청을 국가기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공공관청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들이 각 나라별로 흩어져 있는 그 나라의 별 우리 대한민국 대사를 중심으로 한 해외 여러 업무들이 진행되고 관리가 되어 왔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한 통으로 관리가 되는 일은 다소 소원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욱더 굳게 그리고 분명하게 5천만을 넘어 6천만 결의가 한 결의임을 한 청, 주무, 부서를 통해서 하나로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공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그 청을 세운 걸로 알아요. 또 거기에 맡은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상과 어떤 정신과 어떤 행정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 관청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는 바도 없고 어떤 거기에 미칠 영향력도 행사할 권리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담당 주무 부서장이나 부서의 모든 책임 맡은 관원들이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더 나아가 애국심과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에 입각한 그런 바른 주무 관청의 업무를 잘 관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무의미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읽은 3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8절과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아내라고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의 이미경 사모와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결혼식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식을 우리는 치렀는데 그 예배 순서지에 이 2절 말씀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는 하객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자예요. 그래서 비록 짧은 말씀이고 짧은 순서 중에 하나지만은 그 순서지 속에 이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순서지를 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친히 보았어요. 친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는 그분을 만져보기도 한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을 법도 한 그러한 예수님의 함께하였던 제자였으나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너희들이 믿는 바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뭘 받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했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세계로 흩어져 있는 당시에 지중해권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는 첫째는 믿음에 의한 것이요 둘째는 그러한 믿음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실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의 의식이나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할진대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받아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기쁨의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는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6.25 사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날은 국가 기념일로 정했지만 우리가 국경일과 같이 국기를 높이 세우고 하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 것은 현재 6.25는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멈추고 쉬고 있는 중입니까? 두 개가 다 맞아요. 우리는 전쟁 중이지만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면은 한참 일을 하거나 훈련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그걸 계속 하면은 무리수가 생기니까 한참 하다가 교관이 10분간 휴식!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초전박살! 10분간 휴식! 그러고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10분간 휴식을 해요. 그때 담배도 피고 발롱 들어넣어서 그냥 쉬기도 하고 물 한 잔 들이켜 마시기도 하고 세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초전박살 10분간 휴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도 보면은 꼭 사고 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다 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휴식 시간에는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그 시간에 꼭 저기서 그냥 싸움박질을 한다든가, 뭐 티격태격 한다든가, 쫓아다니면서 막 까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고치고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후송이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군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도 보면 꼭 그런 일들이 한 번씩은 어때요?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950년 6월 25일에 터졌던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공격 성향을 가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6.25를 그동안 뭐라고 불러왔어요? 6.25 사변이다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이 첫 전쟁을 일으킨 그걸 사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25는 사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정당하고 그 맞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6.25 사변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6.25 전쟁 혹은 한국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언어를 순화하려고.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종전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면에서 정전 상태이고 사실상 이거는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저 38선 아래 위로 그어진 정전선언 이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있으니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멈추고 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철책선, 휴전선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전 중에 꼭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73년 동안 각종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왔어요. 크고 작은 도발과 테러와 각종 비열한 남침의 실제 군사적인 무력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아직도 어수선하고 힘이 들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 7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 세계 그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흥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의 사실이 분명하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6.25 사변이 이제는 더 이상 휴전 상태
정전 상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종전을 넘어 남과 북이 피가 흘림이 없는 무혈 통일로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병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북한이,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나 이 북괴라는 말도 그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순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북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북괴라는 표현이 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싫어도 기분 나빠도 당신들이 북괴일 수밖에 없는 괴뢰 도당의 정신머리와 사상과 그런 끊임없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도 잘 알 줄 알아요. 그래서 더는 그 괴뢰 도당의 수괴들이 이 땅 한반도에 머물지 말고 저 중국 땅으로 가면 더 힘들 테니까 중국 땅 말고 러시아 땅으로 조용히 옮겨가서 거기에서 피 흘림 없이 조속한 죽음 당하지 말고 제명대로 평화롭게 전쟁 광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사람답게 살다가 재수명 다하고 기왕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도 천국 백성 되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6.25 사변 7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를 당하여서 어떠한 마음의 기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 조국과 민족과 결의를 위하여, 이 분단되어져 있는 남북한의 처절한 현실을 향하여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떠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가운데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사람들보다 전쟁을 당할 그 어간에 태어나거나 그 당시 젊은 세대 혹은 전쟁을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6.25 사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의 처절함을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슬픈 역사를 안다고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안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이 휴전 상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저 북이든 남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 전쟁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발생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시절에 있었던 이 나라의 굼고 부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일이 물리적으로 터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진데,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 이 대한민국이나 북한, 한반도는 어떠한 백성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호국보훈의 달 했던 6월도 이제 벌써 다 가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만 지나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새로운 달 7월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호국보훈의 달을 살짝 비껴나가가지고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게 호국보훈에다 막 까불어대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그날은 싹 피해가지고 7월 달에 이르러 동성애를 주창하는 자들이 또 이 백성이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생겨지고 있습니다. 부정해야 부정할 수 없는, 아니라고 말할래야 아닌 것이 아닌 현실, 사실인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나훔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누구에게 보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척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 시대가 발달하고 물질 문명적으로 화려하게 온 세계 국제 국가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제2라인강의 기적, 제1한강 기적 이렇게 이룬 나라라 할지라도 그 속속들이 굼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 마치 저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니느웨 성은요 얼마나 크고 건장했느냐면 성 높이가 24m, 그 성의 두께가 전차가 3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였대요. 그러니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성의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이었잖아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이 훌륭하고 발달되고 아주 괜찮은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 도시였지만 10만이 넘는, 요나서에 보면은 10만이 넘는 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큰 성읍이 속으로는 어쨌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니느웨였지만 100년 세월이 지나도록,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BC 760년경에 멸망을 당할 뻔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BC 660년이 될 때까지 100년 동안 존재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요나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는 안 되겠다,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 당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 나훔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보복함을 당하여서 파괴됨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우리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근신하고 각성하여 깨어 더러운 것들은 물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밤과 낮이 사실 따로 없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수면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시면 언제나 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제가 군 생활 이후에 내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병장 박병장은 올빼미 생활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수고했어요. 왜 우리가 이 젊은 청춘의 날에 이렇게 군생활이라는 생활하고 총 들고 밤을 새워가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상황 중 휴전 상태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징집돼서 갔든 자원해서 갔든 군복무를 통하여서 군생활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걸 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과 낮을 그때 올빼미 생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요. 고정된 수면은 취하지 못하고 깊은 수면은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깨면 기도하고 몽중에도 내가 기도하잖아요. 몽중에도 주를 만나게 하옵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하지요? 주님이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국무위원들 요즘에는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더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무위원들을 알기를 합니까? 뭐 그분들의 그 권력과 권위와 위험에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국무위원들 쳐다보기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최고 회의기관인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잘한 것은 드러내어서 포상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치리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국무회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장차관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기회 주신 것을 알아서 제정신 차리고 바른 정치활동, 행정활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저의 기도만 되어서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적인 얘기를 하나 했고 6.25 사변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는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까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불안 심리를 조성할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거기까지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좌익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공산화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움직이겠느냐 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철비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강철비를 보면은 그 북한에서 그 주인공격인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남한으로 이렇게 침투한 곳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에서 쑥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일 다 마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 어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를 참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희화화하여 하나의 배경 현장으로 만드는 거 유감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라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교회로 사용되어질 교회가 악의 소굴로 그렇게 악용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집합체로서의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실제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6.25 사변 이후의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앞에 조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의 내용은 그 당시의 신앙의 자유와 그 당시의 정치적 고난을 피하여 흩어져 있던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져라. 여기 3절로 12절까지를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만 가지고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린다면 4절에 유업을 있게 하신다. 3절에 소망, 5절에 구원, 같은 5절에 하나님의 능력, 보호, 7절에 칭찬, 영광, 존귀, 9절에 믿음, 영혼, 구원. 이런 단어 하나들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을 당시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넓게 얘기한다면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험하고 염려스럽고 복잡한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는 제목이 기뻐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로 무거운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때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진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기뻐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6.25 사변 혹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우리를 73년 동안 힘들게 해왔고 올해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갈미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의 장래 대한민국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소한국, 복음한국, 믿음의 백성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곧 블레싱 랜드로의 회복이 전개되어질 복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2023년도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휘하의 여러 사람들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가요 그만. 한반도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들 북한 사회나 남한 사회나 힘들게 하고 국제사회 힘들게 하지 말고, 저 푸틴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통치 안에 있는 러시아령에 가서 알콩달콩 여러분 기쁘게 맛있는 것 해먹고, 거기서 또 새로운 과학정신이 여러분은 발달한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거 개발해내고 하면서 맨날 전쟁놀이는 하려 하지 말고 인류 공룡의 이바지야. 에? 그런 멋진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복 받으시오, 그런 소리도 이제는 할 기운도 없고 명분도 이제는 없어. 제명에 잘 살다가 폭탄 맞아 피 흘리고 비참한 죽음, 개죽음 당하지 말고 깨끗한 죽음 맞이하고 여러분 펼쳐진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해볼래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저 6.25 사변 때 완장 채워주니까 집 동족들 죽창으로 찌르고 했던
나쁜 사람들처럼 비겁쟁이 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고 당신들도 회개하고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6.25 사변이 발발한 지고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던 해는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땅이 평화로워지려나, 또 71년이 될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72년째는 또 나라가 어떻게 잘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대하며 나왔거든요. 우리는 또 73년째 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1953년도 7월에 정전협정이 있었으니 올해 7월이 되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휴전 73주년째는 정전 70주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기쁨 중에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소망이 넘치는 이 희망의 노래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여 얼마나 큰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기신 고난 저들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부활절이라고만 부르라 이런 게 아니니까 힘써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거슬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6.25 사변 73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그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시대는 곪고 병들고 날마다 부패해져 가지만 예배자로서 우리는 기뻐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